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의 변용진 샌드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따끈따끈합니다. 네. 날씨가 좀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LA 어제 오늘이 뭐 95도. 아니 근데 주일날이었죠. 비가 조금 왔단 말이에요. 네. 전 놀랐어요. 여름에 어떠셨어요? 비가 잘 안 오는데. 근데 전 반갑긴 하던데요.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근데 내리는 김에 좀 쫙 내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조금 내리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들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네, 서머 캠프. 사실은 지금 캠프 중에 지금 나와서 이 방송국에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네. 저 은혜 받는 모습들 보면서 참. 막 그 쬐끄만 손들이 막 네. 올라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마음이 막 짠해지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요즘 넥스트 제너레이션 저희가 많이 외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지금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잘 못 보는데 네. 아이들 막 그 앞에 나가서 헌신하면서 막 취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보니까 네. 마스크 없이. 마스크 없이요? 네, 마스크 없이 네.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하며 눈물 흘리며 부둥켜 안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찬양의 열기가 뜨겁죠. 뜨거웠습니다. 네. 네. 참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메시지도 네. 얼마나 좀 진지하게 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젊은 목사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참 소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미래가 있고 네.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지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다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럼요. 성장해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키우는 모습,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약간의 그 glimpse죠. glimpse 네. of God's amazing work.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내일이면 저희가 하산합니다. 네. 멀리 중국에서까지 저희들이 왔거든요. 이 짧은 캠프를 위해서. 그래서 왜 오기를 원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 너무 thirsty한 거예요. hungry. They're hungry for the Lord. 그래서 정말 그 예배가 그립고 해서 정말 참 비싸거든요. 비행값 굉장히 비쌌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못 오고. 네, 딱 우리 지도자 아이들 4명이 중국에서 또 왔어요.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유정 목사님 하면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목소리 괜찮습니까? 너무 저보다 좋은데요. 오직 주만이. 그다음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네. 참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이러한 귀한 찬양을 직접 목사님 쓰셨죠. 오직 주만이 여러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것이죠.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쓴 곡들입니다. 3학년 4학년 때. 우리 저 청취자분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목사님. 미주 복음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유정입니다. 네, 좋은 씨앗 우리 이유정 목사님 또 예백 사역 연구소 소장 되십니다. 네. 어떻게 이번에 LA 오시게 됐나요? 네. 보통 제가 사는 곳이 이쪽 반대쪽 동부 지역 워싱턴 DC 버지니아 북버지니아 지역에 사는데 이번에 제 아내가 이제 이 가스 이미지 동부 그러니까 워싱턴 DC 지부 팀 디렉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패스터로 섬기고 있고. 네. 근데 여름 투어를 한국을
4년 만인가요? 다녀오셨죠. 그렇죠. 네, 4년 2019년도에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갔습니다.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네. 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안 가고 또 여기서 또 뮤직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이들 또 이제 동부에서 또 이쪽에 몇 명 왔죠. 네. 몇 명 또 와가지고 지금 그 뜨거운 현장에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그 아이들. 네. 일단 여기 분위기는 뭐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참 뜨겁죠. 네. 너무 뜨겁고 아이들이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서 함께 놀고 춤추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도전받고 꿈을 꾸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만 오면은 아이들이 바뀌는 걸 이제 두 눈으로 보니까 네. 아, 참 마음이 뜨거워지죠.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서 막 회복되고 도전받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래서 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이 날씨까지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갑니다. 근데 이 날씨보다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 마음이. 아멘, 아멘. 목사님 이번에 아주 너무나 멋진 정말 귀한 책을 하나 펴내셨습니다. 네. 대화식 가정예배. 네네. 이거 필요합니다. 예, 대화식 가정예배를. 대화식 가정예배. 예, 이게 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소해 하더라고요. 대화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제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예배라고 한다면 되게 이렇게 딱 그 어떤 의식을 갖추고 또 경건하게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저희 가정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렇게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다 알아서 진행하고 우리는 그냥 찬송 정도 부르고 네. 부모님 다 기도도 해주고 뭐 막 때로는 훈계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그 시간이 물론 뭐 예배라는 게 참 귀한 건 알고 있지만 네. 왠지 가정에서 그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종종. 그런데 이제 대화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제 이 언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이기도 하고, 예, 좀, 예. 근데 사실은 그 획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목사님 이 책을 쓰시면서 많은 연구하시고 많은 묵상도 많이 하시고 이 책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다면은 그 3가지가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일단 사전에 서로 얘기되지 않은 질문을 갑자기 좀 던지셔가지고 3가지, 딱 3가지여야 되죠? 예. 한 가지씩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괜찮아요. 네. 저자시잖아요.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딱 3가지만 골라라. 네. 일단 첫 번째 대화식이다. 대화식이다. 네. 그러니까 예배를 대화로 드린다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예배를 대화식으로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대화식으로 드려도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지 사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어요. 네네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한 내용이 그 네. 쉐마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근데 그 7절에 보면 6장 7절이죠. 거기에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시고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예,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라는 네. 말이 나오거든요. 그 강론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 뭐 설교하고 뭐 주입식으로 뭔가를 막 가르치는 어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네. 예,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그다음에 친밀하게 사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한국식으로 막 강압식으로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네,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유대인들은 지난 3,000년 넘게 요 방식 그대로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100%. 네. 식사하면서 식사 테이블에서 네. 그냥 대화 나누면서 때, 그렇죠. 안식일 만찬 때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식사가 끝나면 후식까지 하면서 자녀들하고 한 1시간 2시간씩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 예배하면은 뭐 묵상하고 찬송 하나 드리고 네.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성경 읽고 뭐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쉐어링하고 어떠한 그 포맷에 있는 그러한 순서가 이렇게 짜인 예배 컨셉보다도 그렇지 않죠. 편하게 네. 뭐 커피 뭐 티를 마시면서 뭐 아니면 과일을 먹으면서 혹은 음식을 뭐 나누면서까지라도 이렇게 그렇죠. 편안한 세팅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거를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네. 그들은 자기네 가정을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성소로 네.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네. 그럼 우리 개신교를 믿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네. 해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네. 연구를 했죠. 그런데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1년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다. 네. 왜냐하면 공예배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와 네. 나머지 6일은 삶의 예배잖아요. 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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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머지 6일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네. 굳이 공예배 틀을 의식을 끌고 와서 맞네요. 이렇게 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네.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은 자 경건한 시간이니까 우선은 뭐 이제 먹는 거 다 내려놓고 마시는 거 다 셋어사이드 해놓고 성경책하고 이제 예배해야 되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생각이 이게 배겨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식사 나누고 뭐 과자 먹고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삶의 예배는 이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이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못 해주거든요.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삶의 예배를 그냥 드려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삶의 예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분명한 정의가 있잖아요. 선언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의 양식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서로 강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가 상고하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양식이 뭐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양식이 따로 없는 겁니다. 네네. 네, 그냥 일상 속에서 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우리의 예배 양식은 관계와 네.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와 관계, 부모와 자녀의 치밀한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서로 네. 토론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네.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네. 삶의 예배로 온전히 이뤄나가는 하나의 그 방식이죠. 선생님 이 책에서 네네.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대화식이다. 네. 두 번째 거는 그러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 대화식 가정 예배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2019년 네. 저희 예배사 연구소 개최한 예배 포럼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대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0년 전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걸 쉐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이제 전수하라는 것이 지상 명령. 구약의 지상 명령.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상 명령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죠. 제자 삼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수평적인 선교잖아요. 땅 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의 지상 명령은 이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대대로 천대까지 대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 책의 지금 중요한 요소 두 번째를 갖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그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맞습니다. 대상자는 자녀들이다. 그렇죠. 이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이 개신교의 신앙 전수는 다 주일학교에 맡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고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고 그런 곳에 아이를 맡겨야만 안심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직적으로 가정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 자녀에게 전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게 지금 저기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명령으로 전달되었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한 대륙이나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보통 이 성격적으로 보면은 200년에서 300년 지나면 이 복음이 흥황했다가 다 쇠퇴하고 맙니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 이단과 타 종교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이게 궁금한 게 왜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계속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200~300년 지나면 다 쇠퇴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만에 20대 이하 다음 세대는 지금 선교지로 지금 전락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3%대거든요. 3%대입니다. 뭐 여기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만약에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유럽 교회처럼 황폐화 되는 게 뻔한 거죠. 그 지금 인구 절벽 위기 왔습니다. 왔었죠. 심각하죠. 심각하죠. 뭐 애 안 낳으려 그러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녀가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네. 젊은 커플들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리고 지금 이슬람 교들 같은 경우는 애를 지금 한 가정에 지금 에버리지가 7명이래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떠한 그 소명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것이 마침 지상 명령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자녀를 잘 키워라. 신앙 안에서. 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약에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건 진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겠네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자녀들이 네. 제 눈에는 마치 외계인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아니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 나라를 빼앗고 그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2000년 넘게 하게 한 그런 좀 이상한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신을 자기도 믿겠다고 하고 그 이상한 신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6명이든 7명이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네. 자기들은 그렇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산하 제한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자녀들도 자기들도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자기들의 꿈이래요. 아니 어떻게 21세기 지금 우리는 애 안 낳겠다고 하고 네. 지금 출산율 0.78%고 2023년은 예상이 0.73까지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심각하죠. 지금 이건 완전히 재앙이랍니다. 인과학적으로 네. 이 수치는 있을 수 없는 수치래요. 네. 네. 그냥 최고로 측정한 그 추정치가 1.3%래요. 근데 0.78이면 이거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대재앙이 일어나도 나올 수 없는 그 수치라는 거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네, 그들은 이 복음을 믿지도 않고 구하기 율법에 갇힌 자녀들인 백성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좀 연구를 했죠. 연구를 네. 해 보니까 네. 실제로 지난 2000년, 300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신앙 전투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 그냥 하나님 이 쉐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이 신앙의 전수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단순한데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획기적인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좀 그 아주 단순한 건 뭐냐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를 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맡길 수 있고 예. 교회 부서에다 의탁할 수도 있고 예. 뭐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네. 지금 목사님은 부모님들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 신앙 안에서 잘 키웁시다. 지금 네?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제가 뭐 갑자기 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깨달은 대화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네. 신앙 전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 지금 첫 번째로는 이것이 대화식이다. 네. 두 번째로는 수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네. 순종을 해야 된다.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네. 질문하라. 네. 뭐 아주 이건 아주 심플하네요. 이제 심플하네요. 네. 그 이제 구체적인 가정 예배 방법론인데 네네네. 저도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질문하라. 네. 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목사님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한 5가지 질문 네. 예를 든다면은 네. 짧게 어떤 질문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일단 예.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 넘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답을 주려고 해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답 주려고 근데 그러는데 맞아요, 목사님. 상대방을 존중히 하는 거다. 이 신명기 이 6장 그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태인들이 개발한 게 하브루타인데 하브루타가 질문 중심의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 그래서 이 질문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우리는 정답을 알아맞히는 문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부모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오늘 뭐 배웠니? 묻는다고 해요. 네네. 유대인들은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근데, 자녀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은 제가 지금 5학년짜리 애가 있어요. 무슨 질문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 토론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어떤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이 나름대로 어떤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 것 같니? 뭐 이런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대. 하나님이 그냥 사랑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God loves me?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Jesus died for my sin 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진짜 믿겨져? 요즘 그거 좀 퀘스천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네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네요. 저희 딸도 요즘은 막 이제 그 예배 때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딱 컨빅션을 받을 때 I don't know if I truly believe God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따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를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좋은 건데 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미름이 중요한 종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거든요. 목사님, 이거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따로 만나가지고 좀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고민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딸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 목사님.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우리는 어떤 규격 안에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고. 근데 아이들은 그 규격이 없어요. 그쵸.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재밌었을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스미즈의 변용진 샌드변이었습니다. 이효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